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모든 것을 버릴 때에 100배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본문 성경을 통하여서 소개해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나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은총을 우리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채운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비운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비워지지 않고 비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리고 라고 하는 말은 잃어버리는 분실의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두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들을 분실했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해로 여겨서 내게서 다 밖으로 추출해 버렸다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움켜잡았던 것이라도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날 때에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인연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평생 모은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명예 권세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움켜잡았던 것들을 다 내어놓아야 된다, 다 버려버려야 된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소유의 욕 때문에,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하게 붙잡아가고 붙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늙으면 늙을수록 이런 것들을 더 하나라도 붙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마음을 비우는 삶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단 한 가지라도 비우기는커녕 더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부터 우리는 비법을 잘 배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악하거나 또는 잘못된 것들을, 그리고 아무 상관없는 것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비우면서 예수로 은혜로 채워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금쪽같이 자기를 아끼던 자기 자신 곧 자아를 버렸는가 하면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계란을 바닥에다가 던져서 깨뜨려 버리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동댕이 쳐버릴 수 있는 그런 용감한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는 예수를 알고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찬 나를 버릴 때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옳고 자기가 가장 의롭고 거룩하다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이런 마음들이 부끄러운 것인 것을 깨닫고 자아를 깨끗하게 버릴 수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살다 보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게 똑같겠지만은 저도 생각해 보면은 네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 그렇게 물은다면은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아주 쾌활하고 활동적인 성격인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굉장히 또 내성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 성격을 뭐라고 말할까? 또 써야 된다면은 나는 외성적이라고 쓸까? 내성적이라고 쓸까? 어떤 때는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자신이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을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대로 자연인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습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는 목사로서, 또는 어떤 사회의 어떤 인물로서 자꾸 우리가 포장이 되어지고 자꾸 그렇게 모습을 우리가 가지다 보니까 원래 나라고 하는 진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자아, 어쩌면 나의 본 정체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가 잘 모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많이 배우는 것과 그리고 또 바리새인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유대 나라의 백성 뭐 이런 것들로 자신을 딱 포장해 가지고 있어서 자기는 거룩하고 의롭고 가장 차세대 주자로서 깨끗하고 아주 리더가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진짜 나는 누구냐 하면은 정말로 지옥불에 던져져야 합당하고 정말로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다. 그것을 드디어 알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찬 나를 버릴 때 예수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는 예수의 마음을 배우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아직도 내가 할 말이 있고 아직도 내가 일어서야 되고 설 자리가 있지만은 예수의 마음을 배우고 나니까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나 오직 감사와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나니 예수가 가장 고상함을 알게 되어졌다는 이 사도 바울의 깨우침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심장의 교훈이 되어지고 우리도 같이 공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원리로는 모든 것을 비우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원리는 모든 것을 비울 때 참으로 가득 차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배워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너무나도 큰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는 정말로 배울 것이 없을 만큼 똑똑하고 잘나고 지식인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그가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를 배우고 난 다음에는 진리를 정말로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을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배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의는 인간적인 영광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는 의나 모든 것들은 이제는 예수 믿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데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오직 나를 존귀하게 새로워지고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사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진리로 배우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자아가 포기되지 못했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기쁨과 활력이 없고 인간의 억지만이 있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요 신념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신념으로 사는 사람도 우리가 가끔 보면은 신념이 대단한 사람 보면은 정말로 신과 같은 존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 그저 7번, 8번 넘어져도 9번, 10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굳은 의지를 예수 없이도 보이면서 살아가는 이런 신념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감히 우리가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위대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은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나 신앙이나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것 같지만은 신념과 신앙 이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신념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이죠. 자기가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나를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우리가 그랬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까지 내가 주인이고 이제까지 내가 나를 믿고 나의 의지를 믿고 나의 실력을 믿고 나의 어떤 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 하는 말은 이제부터는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져요. 내가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도 좀 의지하고 하나님도 좀 의지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신앙이 돈독한 신앙이 될수록 사도 바울처럼 그런 체험이 깊어져 가고 은혜가 깊어져 갈수록 그 사람의 신앙이 이제는 세상은 전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어떤 경우에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내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얼핏 보면은 신념과 신앙이 별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신념의 사람은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신앙의 사람은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하는 신앙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과 만나고 사귀면서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면서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전에 내가 붙잡았던 의되는 것들은 이제는 일절 그것들은 먼지처럼 배설물처럼 하지 내가 절대 붙잡고 싶어한 것들이 아니다. 이제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끝까지 붙잡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성숙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를 버릴 때 내 안에 오시고 세상을 버릴 때 예수로 가득 차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나를 버릴 때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세상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다 내어버릴 때 예수로 내게 가득 차게 되어진다. 그럴 때 그 사람은 가장 값 있는 생활, 가장 값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알고 보면은 교만한 조건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학벌, 율법주의, 유대교의 공로 여러모로 봤을 때 바울은 교만한 조건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네. 어쩌면은 우리는 교만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것도 같아요. 네. 세상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 병원에 누워서 걷지도 못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밖에서 걸어다니는 사람, 달려서 다니는 사람을 보면은 얼마나 부럽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걸어다닌 것만 갖고도 사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뭘 음식을 전혀 먹을 수 없는 사람은 목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미음을 넣어서 그것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생각을 해볼 때에 그래도 숟가락에 밥을 떠서 김치라도 씹어가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너희 행복한 줄 아느냐. 그런데 여러분 삼시세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널렸는데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를.
바울은 교만한 조건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그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겸손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사실 여러분과 저는 돌아보면은 감사해야 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더 약한 사람, 더 가난한 사람, 더 없는 사람,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 아무것도 지금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세상으로 채우려고,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채워질 것을 향하여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감사 한번 못하고 지나버리는 경우들이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또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도대체 겸손해져야 할 것인가? 사실 겸손할 것조차도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교만하고 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창조자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고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는 십자가에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교만할 것도 겸손해질 것조차도 없는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한번 겸손한 가운데 주를 섬기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참 귀한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사실 나 자신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가치 기준이 변하고 행복의 기준이 변한 것입니다. 아마 여기 오늘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기 이전에 집안에 있었던 것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이런 것들은 보기도 싫고 이런 것들은 있어도 필요 없는 것들이라, 그래서 버리는 것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알기로 우상단지 차려놨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왜 과거에 이런 것을 했는가 하고 그냥 보기도 싫어서 치워버리는 사람들 많죠. 옛날에는 우리 집에 술병이 굴러다니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신앙으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왜 내가 이런 생활을 했나, 그거 치워버릴 수밖에 없죠. 전에는 이쁘고 좋아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바꿔지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든 기준이 바꿔졌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졌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졌다는 겁니다.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 이전에 즐겨했던 것들, 이전에 값비싸하고 이전에 그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 내가 예수의 눈으로, 예수로 가득 채워져서 믿음 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은 가운데서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 이런 것들은 이건 아무 가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치워버리고 가치 있는 것을 올리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했지만은 여수에 있는 어떤 목사님, 우리 아마 옛날 개혁의 총회장도 하신 분인데 우리 교육학을 가르치면서 자녀들을 가르쳤던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고등학생인데 도시락을 3개씩이나, 그때 지금은 뭐 학교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도시락을 3개씩이나 싸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방이 옛날 가방 아시잖아요. 이렇게 애들 그냥 팡팡해서 끈도 자꾸 떨어져 버리고, 그 가방에다가 고3짜리가 책 넣고 도시락 3개를 다 넣고 학교를 가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가방 놔두고 아이가 신발 신는 동안에 목사님이 양쪽 가방 문을 열어보니까 도시락이 3개씩이나 쌓여 있는데 한 가지 꼭 있어야 될 것이 빠졌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겠어요? 성경책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시락을 딱 빼놔버리고 그 자리에다 성경책을 내놨다는 거예요. 아들이 학교 갔다 오더니 그냥 엄마한테 얼마나 화를 내고 굶어 죽이려고 그러냐고 막, 애들 다 밥 먹은데 나는 왜 이렇게 했냐고. 그래도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그 아들이 도시락을 빼고 스스로 성경책을 넣어갖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도시락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가장 귀했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 더 나아진다는 것은, 더 깊어지고 높아진다는 것은 차근차근 우리가 버릴 것이 많다는 거죠. 그것도 더 버리고 도시락도 버리고도 또 무엇인가 버려야 될 때는 성경 말씀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다면은 성경은 넣더라도 책을 한 권 빼고라도 그렇게 또 할 수 있겠지요. 이것이 말하자면은 신앙생활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참 귀한 것을 이제 알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처럼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세상을 자꾸 비우고 예수를 자꾸 채워갈 수 있는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고상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비우면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후 무익한 것과 유익한 것이 바꾸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후 버릴 것과 취할 것이 바꿔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는 심지어는 나 자신도 율법의 의도, 의지하던 세상 끈도 그보다도 예수가 더 귀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욱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어제인가 그젠가 아무튼 제 초등학교 다녔던 동창인데, 그 동창생은 제가 별명을 짜잔이라고 이름을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와서 누구랑 놀다 왔냐면 짜잔이라고 놀다 왔습니다. 그 짜잔이란 말 알잖아요,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그대로 그 말인데, 그 친구가 항상 코 올리고, 그리고 그냥 나도 적은데 나보다 더 조그마하니까 아무튼. 그리고 또 중학교를 못 갔어요. 그때는 못 가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어디 부산인가로 돈 벌러 간다고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긴 시를 한 편을 보내왔어요. 근데 그 시를 보는 순간에 너무나도 깊고 배울 것이 많이 그 안에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하고 어쩌면 알고 꼭 보내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한 대목만 읽어보면은 이렇게 써놨어요. 대나무가 속을 비우는 까닭은 제 몸을 단단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대나무는 속을 비웠기 때문에 어떠한 강풍에도 흔들릴지언정 쉬 부러지지 않는다, 그렇게 해놨어요. 대나무가 만약에 속을 꽉 채웠다면은 부러지고 말았을 것인데, 자기 속을 다 비워놨더니 강풍에 흔들릴지언정 쉽게 다른 나무들처럼 부러지진 않더라. 그래서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참 사람이 보는 것하고 생각도 다 깊고 틀려졌구나, 그런 거 여러 가지 느끼면서 여러분, 대나무의 속을 비우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욕심과 사욕을 채우면 신령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신앙 속에서 잘 압니다. 이 생에서 우리가 성공을 위하여서 꼭 달려가려고 한다면은 영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줍니다. 무엇을 얻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잃고 있는가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하나 얻었는가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거 얻는 것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어쩔 때 우리는 조금 더 많은 얻으려고 생각하다가 귀한 친구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귀한 사람을 잃어버릴 때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세속적인 영광으로 남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흙에 기록된 이름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을 잃어버리고 쓸데없는 것에만 움켜쥐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인됨과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상급받을 영광스러운 나를 기다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 저희들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버릴 때 예수로 가득히 채워졌음을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버리지 못하여서 오히려 버리지 못하고 가진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작은 명예, 권세, 작은 물질을 우리가 더 가지려다가 좋은 사람, 좋은 친구도 잃어버릴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움켜쥐는 것 때문에 참된 내 모습을 깨우치지 못하고 얻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나를 버릴 때에 예수가 내게 계시고 세상을 버릴 때에 예수로 가득 채워짐을 이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나무가 속을 비우는 그 이유와 그 결과를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